할렐루야. 네. 자, 이제 그러나 저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오시라 마라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제 그 때가 왔어요. 왜? 이 천지가 움직이고 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듯이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도 성경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움만 오지.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이 땅에 성공해서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한번 이루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 되려면 부활해야 돼. 내 혈과 육을 다 벗겨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 그러면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으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내 소망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면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하늘보좌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내가 부활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화목직책에 의해 직분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들에게. 그러면 그 축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 사명이 이어지면 하늘과 땅의 두 건세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노아와 요셉이 은혜를 받았던 그 두 영성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들이 이제 요셉의 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졌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을 부어줘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요셉이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했듯이 이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되는 축복이 임해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뭐냐?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면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뭐 부활의 생명은 또 되고 또 부활 생명 되다 보니까 하늘의 건세도 또 구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 안에 이 모든 사명과 지혜와 총명의 영과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의의 열매로 세워지기 때문에 다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면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보장 약속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을 우리가 다 깨닫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뜻을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부활의 생명체가 돼야 된다. 이 부활의 생명은 혈과 육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 이 거룩한 생명이 돼야 돼. 이 거룩한 생명이 돼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다 역사해버려요. 그거는 그냥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부활 생명체가 되지 못했다. 부활 생명체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가. 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전부. 네. 뭐 이건 됐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은 다 묵은 곡식이에요. 묵은 곡식.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자,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 근데 우리는 이제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의 과정도 있지만 광야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9절에서 52절의 말씀 안에 이제 그 증거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의 열매가 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복음의 참빛이에요. 이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힘을 입어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결국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내가 의의 열매가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 이 하늘의 비밀한 복음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영과 영이 교통하게 되니까 뭐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의 몸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모세가 준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행위를 통해 살아오다 보니까, 종교 교리를 통해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지옥 자식. 우리는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죄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는 부활의 생명도 될 수 없고 나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정말 불운한 생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뭐 이 땅에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한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선포한 이 천국의 말씀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이 오면서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생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즉 4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나갔을 때 이 사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 바울하고 이 베드로, 바나바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청하되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비밀을 증거하니까 이들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전하게 되면은 유대 종교법에는 다 출애시켜버려서 다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 비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 예. 왜냐하면 영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들은 이제 유대 종교를 따르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으니,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 종교를 따르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한 증거를 들으니까 그들이 이 두 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이제 율법에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안에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해.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믿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 해결되는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 자, 이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온 성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도들을 통해 이 말씀. 자, 그건 지금 뭐예요? 온 성의 모든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하는 그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그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세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뭐예요? 자유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 종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거 외에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오기 시작, 변화가. 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들은 그 변화되어가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고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들에게 이제 그 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종교를 따르는 그 율법에 젖어 있는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반박하고 핍박하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버리게 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방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들이 율법도 받아들이고 복음도 받아들여 버리면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왜 지금 이 복음을 핍박하고 왜 이 복음을 지금 대적하냐면 그들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그 생명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혼의 생명이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요. 그들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들이 미워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다른 거예요. 이 생명체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 안에는 그 영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는 분노와 시기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대적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복음이 나오는데 그들은 지금 무슨 죄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네,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이방의 빛으로 옮겨버린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정을 해서 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근데 구원받는 건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게 된다.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남겨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 자들은 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얘기해요. 자, 이방인들 우리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지만 이 땅에 교회 생활이 율법의 행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 새 언약의 천국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지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더 완악해지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적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죽이게 되니까. 자, 그 안에 심령은 강팍해져. 왜? 그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고 육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자들 밑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자, 오늘날까지 지금도 저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자, 지금 얘기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교회,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랑 같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 행위하고 있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인. 할렐루야. 이제 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이 땅에 제단에서 예수를 믿고 해도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 율법 아래 있는 제사를 똑같이 지내고 있는 거야. 이 땅의 제단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자, 저희 밥상이 뭐예요? 저희 밥상. 제사장 나라들이 밥상이라는 건 밥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은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데 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말씀인데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받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죄의 권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교훈과 교리, 종교 이것이 자기들 자신의 올무와 덫에 걸려버리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땅의 제단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지내왔던 그 행위로는 우리 역시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응받게 되버려요. 만약에 이 땅에 그 복음 주는 그 신학으로 주는 지식으로 주는 이 복음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새 언약이 뭐가 필요해? 그럼 이 땅에 신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떡을 떼서 주는 복 먹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올무가 걸리고 덫에 걸리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 자체가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죄가 그 안에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핍박하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신학으로 주는 이 복음은 이게 진리다 그러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지식이지. 그런데 이 성령이 늦은 비를 통해서 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들을 주는데 그걸 들으면 그것을 대적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대적하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 얘기해봐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냥 깨지는 거야. 자기들이 율법사로서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정해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 가서 폼을 딱 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소리를 해. 그러니까 가서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계속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뭐예요? 저 예수를 놔두면 우리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 망한다, 문 닫는다. 백성들이 다 굴러가면 우리 어떻게 사냐? 자기들의 모든 밥그릇이 다 깨져나가니까 대적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인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 역시도 지금 무궁국식 안에 있다 보면 그 무궁국식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결국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세곡식으로 먹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고 해방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자, 저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따르고 행위를 했는데 구원은 이방인 저들이 받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썩 빠지게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부활의 생명이 되려면 그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는 부활이 안 돼. 우리는 부활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휴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예수 믿고 나는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그 추수가 끝난 이후는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후삼년 반거도 절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간다. 막 버텨. 나는 그래도 간다. 3일만 굶겨봐. 표는 제일 먼저 가서 받아요. 걔네들이 그냥 표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다 통제해서 주니까 안 먹을 어떻게 뱉어? 그럼 3년 반을 금식하든지 3년 반을 팍 저 지하에 들어가서 금식해서 3년 반 금식하면 살는지 모르거든. 그건 난 보장이 안 되는데 한 3일 반이면 모르는데 3년 반이면 굉장히 좀 긴 시간이야. 네. 자, 그래서 그걸 내가 안 받고자 해서 안 받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추수의 시기가 정해졌는데 그 추수의 시기 정해진 시기가 지나가면 그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다. 그 나머지는 쓰레기 안에서도 그래도 내가 잠깐 내가 깜빡했다 야. 그거 좀 다시 꺼내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 추수가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발부동 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지혜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내가 이 하늘의 비밀을 줬는데 이 제자들, 이 떨랭이 같은 제자들한테는 줬어. 그러니까 그들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못 알아듣는데 그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알게 돼.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듣고 구원받을까봐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은, 내가 택하지 않은 열매는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 너라도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죠. 그건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위해서 늘 추수는 여름 타작마당 키로 흔들어가고 다 곤란해요.
그물을 쳐갖고 다 막아버려. 뭐 들어오지 못하게 다. 왜 성막을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냐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안에 택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뭐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른다면 애지간히 어차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그 딴 길로 가는 걸 붙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종이든 아들이든 이 말씀으로 씨름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참 사도 바울은 이 안에 영성이 뭐예요? 지금 14만 4천 종들은 추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저들이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들 안에서 그 권력 가운데 시인하께서 얼마는 구원해야 된대. 그 얼마가 뭐냐면 14만 4천이 14만 4천. 또 이스라엘에서 저 유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얘기 아니고 이 땅의 7교회 안에서 그 7산 안에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거둬줘야 된다.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들을 스스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요셉과 우리 같은 사도가 복음의 아들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게 부활. 율법으로는 부활의 비밀이 없어요. 부활의 말씀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1로 갑니다.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그들은 그 존경을 받는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심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나호바리를 지금 깨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밭을 지금 회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먹거리를 지금 다 뺏어가고. 왜? 그들이 붙잡아서 다 피로 빨아먹는 그들을 지금 이 복음을 줘서 끄집어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올무를 씌워서 붙잡으려는데 이 둘을 핍박해서 쫓아내야 돼. 자, 그게 이 두 사람을 향해 발에 티끌을 쫓아내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먼지를 털어버려. 영접하지 않으니까 먼지 털어버려. 네.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어라 그랬죠.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빛의 아들들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생명. 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생명. 너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와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오세요. 부활해 가신 몸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연합을 이루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 계신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예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그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거룩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이 성육신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반은 성전이 돼 있고 반은 덜 돼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80%는 돼 있고 20%는 아직 조금.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애누리라는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탁 찾아보고 애누리가 좀 있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아 이러고 좀 이게 팁을 줄 텐데 내가 다 뒤져봐도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가 면도칼이죠. 면도칼 샥샥 펴요. 뭐 이래가지고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해. 우리가 주화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왔는데 만약에 이 복음이 이 거룩한 몸이 안 되고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진짜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세상 나가서 일했으면 돈이라도 벌지. 죽으라고 헌신에 나왔는데 이 생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의 보응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내가 봐. 근데 억울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해요. 냉정하신 아버지예요. 냉정하신. 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냉정하신 분이에요. 참 그걸 보면은 좀 소름이 좀 끼쳐요. 예. 그래서 다 자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왜? 예수님이 다른 그 예수님의 지체들 아니고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들린다는 것은 허락돼.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증거해 드릴 텐데 의문이 뭐냐면 이걸 다 같이 듣는 것 같은데 또 튕겨져 나가. 응? 자, 그걸 제가 한국에 땅에 와서 많이 경험했어요. 응? 잘 오다가 또 튕겨져 나가. 또 샛길로 가. 또 다른 복음으로 가.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있어. 처음에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 그 부활이 나도 아직 이뤘다 함이 아니요. 그 끝까지 갔을 때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위로해서 서로 그래도 괜찮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데서 서로가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가는 거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것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택정받은 자는 끝까지 가서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령이 하시겠지만 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더라고. 왜?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고 말씀이 머릿속에 머뭇거리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은 반드시 털쳐나가요.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렇게도 되는 거구나. 처음에 몰랐으니까 다 그냥 후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1절부터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대. 자, 이 또 가서 그 이고니온에 가서 이 두 사도가 막 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또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게 항상 있어요.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성령을 해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이게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 머무는 자와 심령 안에 들어오는 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왜냐하면 사단의 회들도 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사단의 회들은 이 무리 안에 들어서 흩트르는 거예요, 무리를. 사단의 회들은 이 무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뭐 말씀처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는 저기 우리 가서 돈 벌어야지, 거기 가서 살기 바쁘지. 근데 사단의 회들은 이 하나님의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 안에 분란하고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땅이 뭐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그 안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성내의 무리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나눠지기 시작해요. 왜? 성령의 불과금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밭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하고 싸우고, 뭐 며느리하고 싸우고,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며느리하고 또 싸우고 뭐 이러는 거. 그건 며느리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그 안에 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성내 무리가 나뉘면서 유대인을 쫓는 자들도 있고 이 두 사도를 쫓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알곡. 그 밭이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사도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이걸 대적하는 자고 알곡과 쭉정이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제단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을 치려고 자, 이제 그 관원들, 그들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막 이들을 능욕하고 돌을 쳐요. 왜? 그들이 있음으로써 자기들 일에 방해가 되고, 자기들이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다 지금 해파가 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사도가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계속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전하니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열매들이 막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고 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고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었는데.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는 것을 보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자는 이 나면서부터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인데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바울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들은데 그가 그 심령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건 뭐예요? 그 세상밭 안에서 좋은 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는 이거예요. 그 씨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 말씀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부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데 큰 소리로 가르되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일어 걷는지라.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고 역사. 바울과 이들이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믿음의 그러니까 세상 밭에서 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인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치유되는 것을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증거가 생겨 버려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30년 오면서 뭐 진짜 그야말로 간증을 쓰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게 간증이니까
네, 쓰라면 책으로 전집을 써도 쓰고도 남을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성령의 역사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증되기. 다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좀. 그거 없이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다 그 증거가 있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 무리가 그걸 탁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안전배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 그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무리들이, 그 땅에 있는 무리들이, 이게 이제 그 제사장, 그 이제 소스 신당의 제사한 제사장, 이게 이제 저거죠. 그 뭐 점성술가나 뭐 그런 자들이 이걸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들이 말하는 말이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들 수 없는 천국의 언어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랬어요. 신. 이들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였어. 이들도 보니까 저들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근데 이들은 세상에 세상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니까 그 말씀을 모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그 형태로 이들을 막 바나바를 하고라 하고 바울을 험해라 해가지고 막 이제 그들을 세워서 이제 높여서 막 이제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세워서 역사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들이 들어오면 이게 자기들 사업이 번창해져. 그러니까 만몬신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 그들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만몬신, 이 물질에 잡혀 있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아, 그러면 이거 엄청난 사람들, 이들만 우리가 잘 딱 픽업해가지고 이들을 잘 우리 사무실에다 넣어놓고 잘 쓰면 이건 대박이야, 대박. 이게, 이 계산 나와요, 이게. 웃지 마세요. 지금 여기 땅에도 다 그래요, 다. 계산 다 나와요, 계산.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치유시켜놓고도 물 한 모금 안 주게. 내가 이 심정을 알아요. 바울이 이해하는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계산으로 했는데 바울은 막 옷을 찢으면서 무리가 소리 질러.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 이 만문신성경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구원의 말씀을 던지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계산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엄청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막 병이 나서 그러면 이거는 개런티지, 개런티. 그 사업은 성공하는 거잖아, 성공.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바울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6절,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들에게는 모든 족속들에서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가는 길을 다니게 하는 것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몬신을 섬기든 무슨 우상을 섬기든 하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도 거기다가 해놓고 그 만몬신 섬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이 복음이 옴으로써, 자, 이른비어되죠. 이 복음이 옴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둘 결실을 다 선한 일로 거두기 위해서 각자 길을 가게 하는데 택한 자는 이 말씀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순절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추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율법과 복음이 없어도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있어도 죄가 뭔지도 몰랐죠. 율법 이전 시대.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거둘 결신, 이 열매들은 다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이 복음이 나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이 칠절기와 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절기의 열매, 이 열매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근데 지금 이 땅에 그 당시에 있는 자들은 못 알아듣지, 그게. 뭔 얘기지? 왜? 너희가 아무리 만몬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제사장 나라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안에서 또 우상 섬기고 또 불을 챙기고 이런 걸 다 했어.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은 다 거뒀다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결실했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거둘 자 다 거둬서 노아를 통해 거두고, 또 율법 시대에도 또 다 거두고, 복음의 시대 와서 이제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거둘 걸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할 때는 그 안에 여호와의 절기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세례와 이 성령의 세례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전하니까, 이 땅에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야, 열매들이. 우리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다 나오는 거. 왜? 이들이 전하는 게 지금 이름비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잖아요. 던지니까 이 땅에서 열매가 지금 막 자기들 정체성을 따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늦은 비가 내리니까 우리가 어때요? 결실의 때니까 이제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이제는 추수 때니까. 이른 비가 아니고 늦으면 추수 때니까 확연하게 드러나, 확연하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밭이 이 심령밭이 세상 밭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이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지면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는데, 이 밭에 그 씨가 떨어질 때 이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이 씨를 대적할 수도 있고 말씀을 대적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고흥가루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가라지도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시간이 벌써 48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시나 모르겠네요. 마다를 안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지금 마지막 추수 때인데 누가 죄를 사함받고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로 아들이 되고, 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맺어져 갈 수 있나, 나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나 자신도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람의 속사정은 우리가 몰라요. 성령만이 알아요. 우리 속사정은 성령만 알지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끼리 봤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로 믿음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믿음의 자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심령까지 우리가 깨뜨려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함받고 종으로 가는 자인지, 이 자가 그걸 대적해서 쭉정이로 가는 자인지, 또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임해서 아들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이 7절기에 하나님이 거두는 이 열매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가, 그 처음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인을 쳤어요. 보혜사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최초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기를 때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자신은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례하는 것을 예행 연습시켰어. 근데 예행 연습할 때 뭐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줬어. 그 세례를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들은 우리 같이 안 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세례를 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줘. 근데 그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데 능력이 없어. 뭐가 없냐면 성령의 기름이 안 담아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행 연습을 시켰어. 훈련을. 나오죠? 요한복음에. 제가. 그래서 예행 연습을 했어. 근데 그들은 하고도 뭔지 몰라.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말하고 있던 이 방언이 다른 방언, 성령이 말하겠다라 내가 무궁곡식 안에서 있던 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곡식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변하기 시작해서 변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오순절날 세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곧 보혜사 성령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임함으로써 우리의 육적인 몸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것은 다른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벗겨지는 그리스도 할례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유월절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이 죽는 그 절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4대 손들밖에는 통과할 수가 없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과 다른 양들.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24부자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도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그러니까 종들도 뭐예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자기가 먹고 있던 무궁식을 버리고 세곡식으로 갈아입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씻어줘야 되잖아요. 종들도 정결해져야 돼. 예수의 피로 정결해져야 돼. 자,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복음, 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 기름이 부어져야 돼.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갖고 있던 종교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교리들이 이제 버려지기 시작해. 이게 육적인 몸을 벗기는 거예요. 자,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종교교를 벗겨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기 시작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4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자, 또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하고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비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나 풀어도 내가 1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팩트를 얘기해서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이 어린 양을 취해서 이제 그 양을 먹게 되는데,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예수님을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예. 자,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어린 양, 이 말씀인데, 예수님, 이게 이제 나중에 주님인데,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지금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그 하나를 취해서 나눠 먹으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웃집 사람까지 지금 데려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 유월절에 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 양을 먹고는 집 좌우 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자, 그건 뭐예요? 구원의 표가 잊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죽음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죽음을.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그날 밤에 유월절 날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면 그 불에 구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자, 이 무교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뼈, 그러니까 떡이에요, 떡, 생명의 떡.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신 생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의 말씀. 이걸 이제 먹게 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게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무교병하고 이것을 막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게 구원의 복음. 전신갑주가 임하기 시작해요. 전신갑주. 할렐루야. 이제 대화가 좀 되니까 내가 속이 터네.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저기 가서 얘기를 또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읽으시고 이거를 지금 깊은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계시형을 받아서 영어로 읽어야 돼. 네. 그래서 요것만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 내가 얘기하려면.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도 유월절만 죽었는데 그 안에 무교절에 우리는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기름을 채우는 거야. 채우면 내 안에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야. 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야, 빛의 갑옷을.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자는 초실절에 첫 이삭이 한단이 되는 거야.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가 고운 가루가 되버려. 근데 그것을 죽었는데 이 말씀을 먹는데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생이삭이 되는 거야, 생이삭. 초실절에 생이삭이 돼. 왜냐면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들을 다 걷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첫 이삭의 한단은, 초실절의 한단은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가버려요. 근데 생이삭은 남겨둬야 돼. 이해가 되시죠? 아, 진짜 이걸 전하려면 저한테 하여튼 우리 후사님들이 지금 이제 이 기름이 부어져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5절에 보면 무교절에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게 되는데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갖고 있는 누룩을 집에서 제해야 되는 거 묵은 곡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아버려. 그 유교병은 뭐예요? 유대 종교, 교리의 교리,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들. 이걸 유교병이라 그래. 예수님이 주는 것은 누룩이 안 섞였어. 근데 유교병은 누룩이 섞여 있어. 이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먹어져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기름이 채워져서 내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생명이 되니까 내 자체가 안에 부활의 생명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가? 빛이 나가. 진리가 나간다는 거야, 진리. 그 자가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부활되는 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분은 영으로 오셨는데 하늘 보좌로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어. 부활이 됐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버렸다. 연합이 돼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시는 건 뭐예요?
재림 때 그 예수님의 그 지체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온전히 다 열매가 되어서 혼인잔치 때 나랑 합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뭐가 돼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 오셔서 들어가실 때는 그 몸이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함이 아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은 아직 예수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재림하실 때는 이 예수님의 지체 몸과 연합이 되어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건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비밀이고.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초실절이 되면은 복음의 씨,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뭐가 돼요? 영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성육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몸이 성육신이 되는데 이 생이상은 성육신이 안 돼.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는 입혀지지만 예수님이 뭔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그 고운 가루가 돼서 그 기름을 섞어서 소재가 되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 포도주를 그에게 그 전제로 그 포도주 한 분을 이를 쓸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첫 이삭의 한 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떡덩이로 소재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초실절에 들림을 받아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의 지체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 뭐야? 그 지체가 온전한 열매가 돼서 그분이 재림할 때 그분과 한 몸이 되는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어려운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면 아주 그냥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씨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안 벗겨져. 생이삭이 돼. 왜냐면 고운 가루는 이게 바스라지고 가루가 돼야 떡이 되는데 가루가 돼야지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드는데 이 생이삭은 이게 벗겨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는 있어. 곡식은 있는데 껍데기가 있어. 그럼 그것을 곡간에 넣어가지고 섞여서 그 껍데기가 나중에 다 썩어 벗겨져야 돼. 그런데 쭉정이들은 껍질은 곡식 같은데 그 안에는 알이 없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다 어디 갔어?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 다 믿음을 팔아먹었어,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 요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쭉정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추수 때 여름 타작마당기로 휙 하니까 껍데기가 휙 날아가 버려.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라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도 고운 가루가 초실절에 고운 가루로 맺어져 나오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생이삭은 그들은 반드시 곡간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이 되면 이 떡덩이 첫 이삭이 한 단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버려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이 임했다 얘기예요.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나팔 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화목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목지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해야 방주가 예비돼. 고센 땅이 예비돼.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돼. 근데 이 종들은 속죄제가 돼버려. 계속 죄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껍질을 벗기니까. 이 곡식 껍질을 벗겨야 묵은 곡식을 이 굵은 벼옷을 갈아입고 배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 껍질을 벗겨야. 그것이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연관. 그래서 지금 이 종들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는 통과해야 돼.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종들은 속죄제 때, 이 속죄제로 드려지는 종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들은 화목제의 속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반드시 다 이루게 되어 있어. 이것은 뭐 내가 이루고자 해서 이루고 싫어서 안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열매는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 화목제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후사님들 이게